고난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온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지은 크고 작은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은밀한 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귀신 주님의 어린 몸이 간악한 저들의 채찍에 갈 길이 찢어져 떨어지며 그 아픔을 돌이켜 생각하는 머리에는 가시관 찔리신 피, 등에는 채찍에 맞으신 피, 손발에는 대못에 찔리신 피, 그 피를 돌이켜 생각하는 십자가에 고통에 피 흘리신, 십자가에 순종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그 사랑 그리며 눈물 짓네. 우리도 주님을 따르리니 주 십자가 피하지 아니하리. 주님 주신 십자가 외면하면 그날에 주님은 어찌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의 어린 몸이 간악한 저들의 채찍에 갈갈이 찢어져 떨어지면 그 아픔을 돌이켜 생각하는 머리에는 가시관 찔리신 피, 등에는 채찍에 맞으신 피, 손발에는 대못에 찔리신 피, 그 피를 돌이켜 생각하면 십자가에 고통에 피 흘리신, 십자가에 순종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그 사랑 그리며 눈물 짓네. 우리도 주님을 따르리니 주 십자가 피하지 아니하리. 주님 주신 십자가 외면하신 그날에 주님을 어찌 뵈니, 주님을 어찌 대할까.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오혈로 내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예배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믿고 나아가 주의 보혈 이르는데 깨끗하게 하였네. 올려서요. 주의 보혈 이르는데 믿고 나아가 주의 보혈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내가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주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짓의 길을 걷고 어리석은 탐욕을 즐겼습니다. 지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 주님께 더욱 사랑하지 못한 태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사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지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할 자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답을 찾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고개 숙입니다. 여러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갈급한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높이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허용하겠습니다. 현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대사 우리를 먹이려 주신 가진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흡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제속하게 하여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성례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조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원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먼저 이렇게 위에 보면 첫 번째 플라스틱 얇은 비닐 뚜껑을 벗기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벗기셔도 돼요. 주님께서 잡히던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지라.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거룩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알루미늄 뚜껑을 이렇게 조금만 여세요. 쏟아지십니까? 조금만 여서 마실 수 있도록 뚜껑을 오픈합니다.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이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의 육체가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핏줄에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운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예배에서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난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이에요. 돈은 많이 하고 있어요. 돈, T-H-O-R-N-E, 돈.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는 무엇이었습니까? throne, T-H-R-O-N-E. O와 R이 바뀌니까 고난에서 보좌가 되었다고 했죠. 오늘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요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영원히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탄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이 온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의 그 성령에 인도되어서 놀라운 성령 행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박해가 있으니까 이 사도 12명 외에는 크리스천들과 집사님들이 다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우리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땅,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땅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말씀 집회가 이루어지니까 저주받은 땅, 기망 없는 땅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집사님이 순종했어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 한 사람. 이집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가는 간닥의 여왕 제무 담당 네시를 만났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요 때로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없을지언정. 제가 아는 제 친한 목사님은 뉴멕시코주라고 있어요. 크로비스. 한 2만 명 살아요. 거기 한인이 한 20명. 거기서 목회해요. 가라고 하면은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기 전에 거기서 클로비스 교회 가니까 한 4명이 모여서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4명이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가시니까 한인들이 20명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 5시간까지 가가지고 또 전도해요. 거기서 주일날 오시는 거예요. 4시간, 5시간을 운전해서 예배하러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한 명의 복음을 전했더니 아소도로 보내잖아요. 인도. 그 인도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대륙을 다
돌고 돌아서 성령이 감동되니까 기쁨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죠. 10년이 흘렀는지 20년이 흘렀는지 결국 예루살렘 그 지중해 해안도시 가이사랴까지 빌립 집사님이 그 멀고도 먼 선교의 여행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가이사랴에 다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크리스천을 핍박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 사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사울이 유대 크리스천을 추적해서 박해하려고 다마스커스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체포전.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섭리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었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래야 유대인들은요 10가구에서 15가구들만 모여있어서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그라고. 주전 586년 바벨론을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든지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들을 쫓아다니면서 체포조가 돼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유대인 회당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피해서 피해 다닙니다. 사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소아시아에서 그곳으로 피했다가 의욕시절 끝에 다시 돌아왔어요.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지중해 쿠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을 방문하였고 바보 섬을 방문하였고 소아시아로 넘어가서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크, 수리아 안디옥 말고 거기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 르스드라에서는요 바울이 절름발이를 고쳐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리를, 안전뱅이 거리를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던 것처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바울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루스드라에서 절름다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표로 나뉘는 거예요. 한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대의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복음에는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는요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그 반대 세력들을 뚫고 나갈 수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이번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또 보냈는데요. 2차 선교여행은요, 당시에 바울이 미처 돌아보지 못한 소아시아 쪽도 넓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교하려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버가에서
마가 요한, 마가복음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울이 이제 갔었는데 돌아갔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버가에서 빽 해가지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서 그 문제로 이제 바나바하고 다툼이 있어서 바울은 신라하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나뉘어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갔어요. 드로아 지역이라고. 여러분 드로아를 아세요? 드로아. 한국말로 드로아죠. 트로이를 기억하십니까? 트로이의 목마. 헬렌의 트로이를 기억하세요? 헬렌의 트로이. 헬렌과 파리스의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아가멤논의 이제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의 부인이 아름다운 헬렌 공주였죠. 눈이 맞아서 야만 도주에서 그 비극적인 스파르타와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트로이 목마,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전쟁. 그 오디세이의 데서사시에 나오는 그 트로이에서 바울이 한밤중에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환상을 받은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마케도냐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게 구했더니 마케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케도냐에서 가장 큰 성, 첫 번째 성읍이 아니라 큰 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대표적인 성읍이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였죠. 빌립보 도시에 갔는데 영한 점치는 여정이 있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소란을 떠니까 바울이 그 여정에 붙은 귀신을 내쫓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여정이 저를 못 치잖아요. 여정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을 모해해서 이렇게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옥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갔더니 감옥에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해서 갔는데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이 바울에게는 어떤 곳이 되었습니다? 최상의 선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 다 풀어졌지만 바울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간수와 간수장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유명한 빌립보서, 아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여 바울은 다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며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다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이르러서 아덴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고린도 지역까지 넘어왔죠. 오늘 말씀은 3차 여행으로 바울의 마지막 종착역,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의 종착역, 바울 성경의 마지막 종착역인 로마에서, 그것도 로마의 어디에서요? 로마의 감옥에서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큰 뜻이나 헛된 자만에 사로잡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형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마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저 비천한 양과 같은 가축과도 같은 존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낮춰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높습니까? 백성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우리 목사님들한테 종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 목사님들한테 종님이라고 해요. 아, 종이 높아요? 백성이 높아요? 백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종이에요. 종이 섬기는데 폼을 잡으면서 섬깁니까? 그렇지 않죠. 섬길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종의 신분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은 그리스도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어 오셨는가? 중세에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림이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어 오셨는가라는 그의 속죄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유한하다, 무한하다? 우리 죄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의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몫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공로가 생겼는데 그 공로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이 안셀렘의 속죄라는 것이죠. 인간이 되어오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파이스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사랑, 자식에게 쏟는 그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가파이스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그 아가파이스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인류 주신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그 새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요? 4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었어요.
야요, 유시,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그리고 자매들. 그러니까 최소한 자매들이 2명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포함해서 7명 이상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와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을 양육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한 3세쯤 돼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사역을 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였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이었죠. 축약된 하나님의 나라의 예고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병자가 다 고침을 받고, 불구자가 나음을 받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주신다. 예수님 십자가에 오셨는데요,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그 십자가에 그 손안에 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 밑에서는 로마의 군병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시는 프로스퍼리티만 추구하는 그런 로마의 군병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7장 46절 오후 3시쯤 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에 대한 삭선을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선한 종으로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는 행위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권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돈이 없으면요 영광의 보좌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의 고난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40에서 하나를 감았네. 39번의 매를 맞았어요. 5번이나. 40번 맞으면 죽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한 번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지 않고 성밖에 버렸어요. 근데 다시 리바이브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일주야를 표류가 있습니다. 산과 강에서의 위험,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춥고, 덥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나 바울은 기쁨으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전도 사명을, 복음 사명을 감당했다. 왜? 복음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왜? Because 복음은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줄 몰랐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영광의 보좌만을 기대했습니다. 프로스퍼리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죠? 여기에 저희는 겟세마네 기도 성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요, 만일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만하거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을 보이자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증자들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봉헌 특성으로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김충호 집사님과 제니스 전사님 나오셔서
봉헌 특송 하실 거예요. 봉헌기도 편혜영 사모님께서 해주시고. 거기 너 있었는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길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길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길로 나는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길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참으로 연약한 죄인입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나를 기름하라 하신 예수님의 뜻을 기리는 성찬식을 오늘 올려드렸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물질 중에 각자의 마음의 감동에 따라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고 알테시아 장로교회 성령님들의 각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연한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 열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전세영 집사님이라고 부신암 투병증이신데 오늘 꼭 오십사하고 우리도 기도의 동역자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편태영 목사님도 오셨고 편혜선 전도사님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못 오셨어요. 그리고 김종국 형제님 영혼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형제님에도 권면했는데 못 오시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한 영혼 구하게 하여 지금도 주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한 영혼을 구하기가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출석하지 못한 많은 교우들 아직도 팬데믹 때문에 오지 못하는 교우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우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오. 몸에 심한 두드리를 드립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오. 그 자녀들 태호야 소외를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 우리 성명아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치유와 치환이를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성명아 성도님 주님손 꼭 붙잡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으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과 평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은영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딸 엘리를 통해서 블레싱이 넘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평화로운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으로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식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조이스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놨습니다. 제 영이와 제 성의를 주님 손에 올려놨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인을 축복합니다.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의 아버지 기업이 다윗의 왕국처럼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이병근사님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이원희 집사님 그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블레싱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서재인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충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 하나님 아버지 종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아버지 돕는 아버지 그로부터 교회를 축복합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왕경호 형제 아버지 하나님 이선열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김정열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허정수 선배나 허정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없는 아버지 하나님 만도원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동교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흥사 회장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주사 기도의 도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기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인의 원사님 강동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파천의 강성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무엇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늘 교통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RTC아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자녀들 머리에 그리고 이 시간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